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읽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따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첫 단추가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첫 시작입니다. 물론 이 이전에 복음 전도자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으로 그곳에는 이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교회 전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던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내시는 엄격하게 이방인이기보다는 오히려 유대교인으로 받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신선한 충격이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과 아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전통이라고는 전혀 없는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게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의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한계를 뛰어넘어버리는 사건이고 또 전통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버리는 사건이고 게다가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죠.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아무리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 장교인 것인데 그런데 그런 심리적인 벽마저도 다 허물어버리는 사건이 오늘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되고 진실한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복음의 역사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경건, 믿음에 집중하여 우리 자신을 위한 거울로 삼을 때 우리에게도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믿으면 고넬료처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의 신앙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첫째 고넬료는 그와 그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요, 그 이방인이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로 신기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당시 사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그게 뿌리 깊게 온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신이 이때까지 믿고 자라온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것도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또라이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교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또 특히 로마 상류층 사회의 분위기로 본다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또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에는 로마 군인들 사이에 널리 숭배되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 숭배가 강한 로마 군대의 장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유일한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야말로 세상을 등지는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권리들을 언제든지 초계같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사는 유대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대계명, 대원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즉 수평적으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균형 잡힌 경건, 통합적인 경건,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물론 우리의 모습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무조건적인 선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않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선물들을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막 던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고 막 대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만 구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의 은혜의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인정과 축복을 받는 복의 사람, 복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는 공통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3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평소처럼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또 9절을 보면 베드로는 다음 날 오정쯤에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금지한 온갖 더러운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그것을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자신은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라고 거부를 하죠. 그러자 15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환상이 3차례나 거듭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19절 20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날 고넬료에게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마주쳐서 소리를 낸 것입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마주쳐서 은혜의 심포니가 연주된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알아서 기도로 맞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기도를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의 기도를 기가 막히게 짜맞추어 주셔서 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모아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일들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한 것 이상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도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이 신비한 열쇠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묵묵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셋째,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24절을 봅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그 혼자나 자기 식구만 은혜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왜입니까? 그만큼 이 은혜가 귀하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기다렸습니다. 물론 손님을 초대했으니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넬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베드로만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실 말씀을,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 읽어보면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절을 하였다. 이것은 당시 신분과 계급의 차이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인 반면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한 촌놈이죠. 고넬료는 로마 장교역 지배계급이고 반면에 베드로는 식민지의 힘없는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자신의 신분, 계급 그런 거 다 떼어놓고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베드로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고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는 베드로를 베드로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신이 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3절,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한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당신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본 고넬료의 자세와 태도 어떻습니까? 다 불러 모으고 기다리고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고, 이것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표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진리의 문이, 성령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고넬료처럼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웃에게 알리고 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나 대충하지 말고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처럼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항복시키고 굴복시킵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읍시다. 그럴 때 은혜가 강물처럼, 축복이 폭우처럼 임하여 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화의 복음을, 예수님이 만민의 주가 되심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음을, 예수님은 구약에서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이 비록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음을, 그리하여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초청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셨는데,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사람에게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모습처럼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모인 이방인들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이들에게 세례 주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그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작지만 성실한 경건이, 베드로의 순종한 믿음이 복음을 한 단계 더 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우리들,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은혜의 발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만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김정숙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과 또 전정자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주의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다시 노래합니다. 회복을 다시 간구합니다. 석양이 드리운 듯한 이 땅이지만 주 사랑의 빛 동일하시니 진정한 회개 일으키시고 겸손한 갈망 부어주소서. 가난한 모든 맘주를 알게 하소서.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모든 우상